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첫날에는 이렇게 만들고 둘째 날은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만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네가 관리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쉽게 해서 모든 것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반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몽땅 모든 것을 마귀에게 다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그때부터는 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제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런 그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으면요, 책임이라는 것은요, 참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어떤 자리에 올려놓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책임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책임을 부여받은 것은 우리가 아무나 부여받을 수 있지만은요,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은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한 해 한 해 우리의 어떤 그런 직장의 그 위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승진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 어깨가 많이 무겁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맡았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하겠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할 때는요, 그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군에 있었던 그런 지휘관들이라든지, 그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래 사람들이, 저 아래에 있는 그런 병사들이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던 그런 그 잘못의 결과를요, 그 지휘관 전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으면요, 그것이 왜 무겁냐면요,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책임이 있고, 목자는 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맡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직분을 맡으면서 임직을 하다 보면요,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임직에 앞서서 이제 한 번씩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임직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그만하는 그릇이 못 됩니다 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위치에 주어졌을 때 당신이 이런 것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요, 목사님 사람 잘 보셨어요. 제가 벌써 장로가 됐어야지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저는 아직 그런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무거운 책임을 그분들에게 주면서 네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다스려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고, 그래 이제 내가 여기까지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면서 그냥 방치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서 네가 세상 가운데서 네가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몽땅 마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핍박합니다. 거역하고 앞장서고 그러면서 그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려고 할 때 영접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유혹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실체 자체를 모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에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우리의 인생을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것은 편안하게 살려면요 세상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세상 가운데에서 분위기 맞춰가면서 또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갈등이 우리 가운데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감각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 이 보이는 것 중심의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느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에 내킨 대로 적당히 살아가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손가락질 당하지도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지향하는 삶, 세상이 원하는 그것은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도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되고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만족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갈등도 없고 당장은 우리의 삶이 편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살면은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목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믿는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고 편안한 길이 어디냐? 좋은 것은 맞습니다. 솔직하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제재하는 것도 많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요 협착한 길이고 너무 쉽지 않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배고픈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고 먹고 나를 만나서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해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은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는데 웬걸요?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그 영적인 공격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지?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서 내가 갖는 게 뭐냐면요, 내가 속은 것 아닌가? 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게로 와서 쉬라는 그런 말씀하신 것은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것은요, 이것은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지치고 실망하고 그리고 상할 대로 상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것 끊지 못하고서 세상 가운데서 매여 있으면서 그것이 재미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그걸 끊기 위해서 내 고통스러운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간사한 게 인간입니다. 동물들은 간사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 나무라든지 이 꽃들 보십시오. 그냥 사랑해주고 물 잘 주고 바람 한 번씩 쐬어주고 그러면은요, 지가 알아서 잘 자랍니다. 보답도 해줍니다. 열매도 맺혀줍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인간만큼 간사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 있을 때에는요, 그 세상의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움직여치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벌어야 되고 더 챙겨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하여튼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요, 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다 오빠 오빠 해야 되고 그냥 언니 언니 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해야 되고 한 명도 나를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다 그것을 브레이크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도 맞춰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이 오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오빠라고 하지, 언니라고 하지. 내가 먼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로님 목사님 하는 거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럴 삶을 먼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힘드시죠? 나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힘든 게 아니고, 설교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런 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힘든 건 뭔 줄 아십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자체가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땡기는 대로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나도 내가 땡기고 싶어요. 누가 땡기는 대로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다 땡기려고, 나만 땡깁니까? 너도 땡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땡기려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찢어지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스러운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망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 때문에 자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상처 때문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을 묵상해서가 아니라, 고상한 삶을 지탱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제풀에 지치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고 세상 가운데서도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낙심하면서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거. 자기가는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해서 잘 달리는 것 같지만은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달려봤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그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는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코 거룩을 사모해서 우리가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뱃속에서부터 교회 왔다 갔다 했었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있었고, 그러면서 알면서 내가 다녔을 뿐이지 누구에게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잘 됐고 예수 믿는 다 좋은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왔었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거룩을 사모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껏 하다가 지쳐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쉼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 오면은요 사실 그렇잖아요. 편안해지나요? 편안해지고 편안해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 불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저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목에 핏대가 세워져 가면서 지금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은요 얼마나 환영합니까? 저희 처음에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환영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얘기 들으려면요 그냥 듣습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TV라도 두툼하게 주면은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또 어떤 곳에 가면은요 오빠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팁 줘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요 와서 그냥 공짜로 해주거든요. 오빠 하면서 막 인정해 주잖아요. 형제님, 그 얘기 뭐냐면 오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듣고 싶어하는 그 얘기.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때 갖는 마음이 뭐예요? 착각인 거예요. 착각. 지가 무슨 오빠야. 오빠는 그냥 불러주는 거지. 아직 집사도 아니고 부를 만한 명칭도 없으니까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거지. 여기까지만 진도가 나간 사람들은요 반드시 겪게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신앙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왜냐하면 얼마만큼 살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신앙생활도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이 늘 그런 마음이고 뜨거운 마음이고 재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와서 보면은요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다 좋은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당에 나가서 밥 먹으면요 밥도 왜 그렇게 맛있는지, 세상에 밥이 이렇게 맛있어요. 반찬도 하나도 없는데 맛있어요. 여러분 그 밥도 한 번 두 번이지 다 그 밥이 맨날 그 밥이면은요 나중에는 맛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가 가정에서 밥을 해주고 그러면은요 그냥 그 밥이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콩나물 삶았다 볶았다 끓였다 뭐 지졌다 이리 치고 대리 치고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다 그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김치 하나로 그냥 볶아서 주고 끓여서 주고 뭐 또 삶아서 주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었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도 맛없습니다. 왜요? 다 알거든요. 오늘은 볶았구만, 오늘은 삶았구만. 그 콩나물이 뭐 다른 콩나물입니까? 다 같은 거지. 다 같은 김치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처음에 와서 여러분이 가졌던 그 마음을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요 한 번 두 번,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가도 여러분이 3년 들으면 더 이상 들을 게 없대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지금 13년째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감사해요. 그래도 들으시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저는 다른 데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데, 여러분 저도 대단하지만은요, 여러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맨날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지난주도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도 보혜사 성령 얘기하는데, 보혜사 성령 얘기하다 보니까 막 콩나물도 나오고 뭐 얘기가 딱 나오겠지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내가 삶을 살아다 보면은요, 날마다 내가 흥분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막 재밌고 막 익사이팅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재미있다가도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다가도 보니까 막 익사이팅하고 너무 재미있고, 이게 인생이 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가지고 맨날 그냥 시소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그런 어지럽습니다. 중심을 잡으세요. 그냥 올라가나 보다 하면서 중심 잡고, 곧 내려갈 테니까 하면서 잡고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시소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맨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어지럽습니다. 보는 사람도 어지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우직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극은 초기의 자극이지 나중에 보면은요, 자극도 없습니다.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두고 온 것들이 그때는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먹었던 그런 포장마차에서 곰장어가 생각나고, 곰장어만 생각납니까? 그 옆에 있는 사이다도 생각나는 거지.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술 안 마시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이 생각나고 그리워지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던 게 너무너무 후회돼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막 술포 마셨던 게, 내가 이게 너무 잘못된 것들을 몰랐어요. 그냥 내가 담배 피고 막 하고 그랬던 것들을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끊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끊어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좀 지나면은요, 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가면서 또 옛날 포장마차가 생각이 나고 꼼장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조금만 나오면은요, 그냥 또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 또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 신앙의 어떤 그런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거치를 하십시오. 예수면 예수, 세상이면 세상. 여러분, 세상이면 세상,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내 삶에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런 열차를 타고서도 여전히 세상이라는 그런 열차에 탔을 때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만 해. 그때가 좋았는데 오징어 땅콩 먹고. 요즘에 KTX 타면서 여러분 오징어 땅콩 먹습니까? 안 먹어요, 여러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은 기차 타고 그냥 막 칙칙폭폭 하면서 그냥 막 8시간 10시간 가야 되고 밤새 와야 되니까 거기서 간식도 먹고 계란도 까먹고 그러는 거지.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1시간 2시간이면 가는데 무슨 계란을 까먹어요.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 네, 우리는 옛날 그 추억만 생각하면서, 아이고 기차 탔는데 무슨 계란 파는 데도 없고 막 그러면서 싸가세요. 싸가 그냥.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옛날 것에 대한 그런 그 그리움과 향취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열차 안에 그 질서와 그 아름다움 가운데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나쁜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상상력이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미지레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것을 생각해서 뭔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것을 갖지만요, 그러나 잘못된 상상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몸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으면서 벌써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저 우주에 가 있는 거예요. 우주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래. 여러분, 마음이 먼저 그렇게 하면서 상상을 그려졌으면요, 내가 우주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높이기 위해서,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요, 그 빌딩을 짓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자다 깨면은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또 이게 다 무마돼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정도까지도 상상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까지도 우리 인간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상상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이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왔고, 인간의 모든 세상을 지배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그 상상력 때문에 고통을 받을 만큼 받았으면 이제는 그 상상력을 우리가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열차를 타고서도 또 상상력을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 열차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쪽 열차는 타면은 행복해 보고, 우리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나도 저 차 탈 걸. 여러분, 그 차 타도 똑같고요. 우린 그렇잖아요. 저 교회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저 교회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행복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근데 죄송해요, 여러분이 가면 그 교회는 그 행복이 깨질지도 몰라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평생의 실수 가운데 하니까 자기 남편 만난 거래.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못 살겠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그분이고, 내가 그분이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 그랬어. 그놈이 그놈인데 뭘 그래. 바꿔본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내 거는 부족한 것 같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 같고. 엊그제 우리 집사람이 친구들이 줬다고 빵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게 빵을 딱 절반을 나눴는데, 제가 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 거 봤어요. 분명히 내게 더 큰 것 같은데 느낌에는요,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점심도 안 먹었으니까, 저녁도 안 먹었으니까 그거 먹으면은요,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먹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봤는지 당신 게 더 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의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절망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이미 다 맛본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의 끝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다 체험한 사람. 왜 근데 다시 그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시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는요, 조금 지나면은요,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과거가 또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과거가 멋있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너무너무 싫었고 너무너무 취해서, 그래서 비참한 상태로 집어던지고 나왔지만은요, 조금 있다 보면은요, 다시 그것이 고향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간사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여전히 그 실체를 벗겨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면요, 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했던 그 일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더 세게 강한 파워로 리바이벌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가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또 다른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적질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걸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의 깊은 체험이 없으면서 분위기 들떠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들은요,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시험에 듭니다.
세상 것에 실망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놀 대로 놀다 보니까 지루해서, 그래서 이제는 심심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환영해주고 다 좋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야 너무 좋다, 여러분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요 갈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것을 끊었으면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그런 믿음의 결단,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언어에 보니까 엘렌 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것은 밝혀내다는 것입니다. 엘렌 케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유죄들 손, 너 죄인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다 밝히는 거예요. 뻔히 드러날 수 있도록 밝혀주는 성령님, 엘렌 케인. 밝혀내신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밝히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의 그 포인트가 오늘 말씀의 8절, 9절, 11절 말씀 가운데 계속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본문 말씀에서 중심하는 것은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벌로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는 여기서 살 자격이 없어. 왜? 넌 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얘기하면서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그런 실상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건 전적인 행위와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죄를 깨달았고 할 때는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늦은 거예요. 늦었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회개해야 되지만은요, 여러분, 세상에 그것은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를 말하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으면요 죄송하지만 많이 늦은 거예요.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장기들인데 그 장기 가운데서도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잖아요. 간은요 굉장히 민감하지 못해 둔감해가지고 잘 알지 못한대요. 요즘에는요 6개월마다 1년에 한 번씩 가서 정기검진을 다 받기 때문에 뭐가 문제 있는지 조기에 발견한다 하지만은요, 옛날 같은 경우는요 당신 간암입니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요 거의 말깁니다. 왜?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는요 죄의 그 온도, 그 게이지를요 가장 낮게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느끼지 못하도록, 뜨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차가움도 느끼지 못하도록 적당한 온도로 그의 삶을 이렇게 맞춰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이미 그것을 훨씬 오버해서 우리가 그 단계에 이미 빠져들어가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온유한 자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처럼 죄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용납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의 죄를 향해서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할 때 성령님께서는 No, 아니야, 그건 아니지. 목사도 얘기 못합니다. 잘못하고 있을 때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그렇게 저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요 옆에 교회로 갈까봐, 꼭 그런 것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되겠어?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하면은요, 목사님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사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말은 나도 기분 나쁘고 듣는 여러분도 마음이 상하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목사가 돼가지고 너 장로잖아, 너 교회 다니는 거는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너 교회 목자라고 그렇게 네가 하던데 너 그래서 되겠어? 라고 그렇게 성령님이 직접 와서 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되는데 때로는요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세상에서 살면서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술 한잔 먹는다고 지옥 가요?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요? 안 가요. 난 지옥 간다는 얘기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담배 피운다고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것들 다 끊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에 망가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불공평하잖아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나 집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설자만 다르지. 그잖아요, 여러분. 나도 설교하면서 목도 칼칼하니까 권사님 다음 주부터는 물 떠넣지 말고 술이나 한 잔씩 떠넣지 하면서, 그래서 말씀해서 이거 괜찮다, 안주도 하나씩 먹으면서 이렇게, 집사님 물만 떨어지지 말고 옆에 젖더리도 하나씩 나. 그래. 속이 답답할 때는 성도들한테 말도 못하니까 담배라도 한 대씩 피니까 이거 속이 다 후련하고만 하면서 탁 떨면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어디 여러분 여행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여러분. 말로는 안 간다고 얘기하면서 가잖아요. 제가 주일날 되겠다고 여행 간다고 놀러 간다고 이번 주일은 내가 빠져야 되겠다고 성교 나가면서 빠지고 그랬지, 내가 놀러 간다고 빠진 적 있어요? 그럼 여러분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많은 책임을 우리 가운데 주었는데, 목사라는 그런 그 책임이 어깨에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주일날 여행 한 번 못 가잖아요. 갔다가 막 아침에 새벽에 일찍 와야 되고 막 그냥 어디 가면 마음이 막 급해지고. 여러분, 이게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 기분 나쁘면 그냥 뭐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라고 그렇게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거는 안 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추스리고 까부르고 우리가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된 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성령님이 죽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이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이었나요?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 세상에 갖다 놓으면은요, 세상의 죄의 개념으로 보면은요, 그 죄의 개념의 온도계 게이지로 보면은요, 이것은요 판결이 not guilty입니다. 무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이것은 나만 쓰고 이것은 나머지는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주님께 바쳤는데, 바치고 난 다음에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성령님이 죽인 거예요. 아니, 죽을 사람은 누구예요? 바치려고 생각도 안 했던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하나도 바치지 않았던 그 인간들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바치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거기서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더라도, 나는 죽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바치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않고 돈만 지네들이 가지고 자기만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되면요, 그 사람들은 장사도 치르지 못하고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아나니아만 삽비라 죽였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왜냐하면요 죄의 싹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뭘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그 하나님께 바친, 그렇잖아요. 사람이 바치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10개 바치려고 그러는데 아니 5개만 바칠게요. 여러분, 그게 무슨 죄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요, 이 자체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근성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치신 거예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에게 드리지도 말고 그냥 꽁꽁 여러분이 스스로 가져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 죽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죽음은 죄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그런 자기의 그 레코드가 빨간 배드 레코드라고 할지라도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과거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삶의 과거에 그 사람의 그 스토리가 어떤 그런 라이프 스토리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서기만 하면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뭐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나를 몰라준다는 그런 구실, 기분 나쁘다는 구실로, 내가 우울하다는 구실로, 그래서 세상이 주는 대로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 삶을 우리가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다 용납할지라도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그 자체를 멀리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 내가 자신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지적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준비시키는 그런 시점에, 십자가를 지시는 시점에서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을 붓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머리털을 다 풀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있었던 그런 주님의 제자라고 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비싼 것을 왜 저렇게 겁이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주님과 제자들에게 얘기했으면 선동하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그게 좋은 거지, 착한 거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이 여인이 했던 이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을 했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는 그날까지 구전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야. 이게 바른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은 맞는 말이죠. 바른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여러분, 가난이 의입니까? 가난은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함을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의리 없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가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살 것을 얘기하는 거지, 지질이 쓸 것도 못 쓰고 돈도 한 푼 없으면서 가난한 그런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가난은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이라는 게 말이 인간적이다. 참, 목사님은 참 인간적이고 정의도 가요. 여러분, 저는 그런 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정의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너무 원칙.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인간적이란 말은요, 교회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통도 교회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통 교회의 의가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교회의 의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절대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헌금 바쳐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우리 교회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 이런 거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돕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지네들은 그런 일을 해봤어요? 하지도 않고 생각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다가 멈추면은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맨날 도와주고 섬겨도요, 세상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조금 소홀하면요, 교회는 사랑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렇게 하다가 안 하면은요, 목사님 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그런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생일 되면은 성도들 절대 뭐 선물 사주지 말아요. 자기가 처음에 사주니까요, 그 다음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중에 안 사주니까 목사님 왜 안 사주냐고 그렇게 따지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간사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데 절묘하게 의의를 포장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잘라놓고서 더 비슷하게 보이는, 아주 멋있어 보이는 것을 갖다 놓고서 보이는 것 중심의 의의를 갖다 놓고서 이것이 의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오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의로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의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13년 반 전에 우리 교회를 부임하면서 첫 부임 설교가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의 말도 저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임 첫 설교 때 주일 낮 예배 때 했던 설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제 금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람데오, 다니엘의 코람데오. 다니엘은 여호와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코람데오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느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인정받는 교회, 의롭게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자, 여기 말씀 보시고요.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속임수가 뭐냐면 자기들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요, 그냥 되면, 시간 되면 몇 년 지나면 또 물러나는 거예요.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요, 이제 좀 있으면 또 물러나야 되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시간 지나면 또 물러나고 또 다른 사람이고.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이때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권력도 일시적인 것들이고 그 권력으로 부를 축적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챙기고 뭐 사과박스에 넣고 뭐 어디다가 창고에 싸놓고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권력자들을, 제가 그 사람들을 임종을 맞이할 때 보니까 다 쓸 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죽어갈 때 고급 침대에 누워서 잔다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침대 좋은 거 하나 딱 포장지도 뜯지 말고 있다가, 야, 내가 임종 때 거기에 누워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편안하게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랑 인간이랑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시계가 끝날 때 개인의 인생의 타임아웃이 딱 시작되기 시작하면은요, 제 아무리 고단위의 어떤 그런 그 영양제를 맞고, 누가 그러더라고, 암 환자들인데 암 환자들 죽을 때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도 그 사람에게 이 주사 한 방, 그 무슨 뭐 1,000만 원짜리라나 뭐만 원짜리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데 그 한 방 딱 넣으면요, 숨을 벌떡 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바짝 든대요. 그럼 그렇게 좀 더 살아서 뭐 하게요? 그렇게 몇 시간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중에 나는 그냥 욕심이 없어서 120까지만 살 텐데, 그래서 살다가 나중에 그냥 하면은 막 이렇게 목에다 막
그 구멍 내가지고 막 호스 꽂고 막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보내줘라, 편안하게. 만약에 당신이 나중에 먹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엉뚱하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는 면회도 안 갈 거다, 내가 얘기했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라. 여러분, 때 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인생인데 그냥 막 발버둥 치고 막 세상 욕심내고 막 그래봐야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타임아웃이 딱 오기 전까지 세상에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서 야, 우리가 이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출세하도록 세상 가운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워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 생활 그러면서 어려워요. 그 사람들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면요, 우리 기도나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들 다 앞길이 훤하게 열리게 해주시고, 뭐 다 똑같아. 기도해야 돼요. 잘 되죠. 성공해야 되죠. 그러나 이게 본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도 있고 훈련도 있고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의 영은 계속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죄에 대해서 게이지를 낮춰서 의에 대해서 땅을 보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갖가지 포장을 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요, 우리는 죄의 자녀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엘렌 케인 다 벗겨내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드러납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가 아주 부족하면은요, MRI를 찍습니다. 그래도 좀 미심쩍으면요, CT를 찍자고 얘기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샅샅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스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지적하실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래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바로 살게요. 오늘부터 바로 살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지적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잘못 살 때는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 길을 여러분이 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